그 다음에 낮에는 뜨겁고 한데 여러분께서 건강 주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또 건강하게 이곳에서 잘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냐면은 설악산으로 갔어요. 설악산으로 가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삼육대학에서 영문학과 그 교수를 하다 은퇴하신 정순희 교수님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교 파트를 맡아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청실, 홍실 그 노래를 카페에서 이렇게 다 하니까 정순희 교수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도 부르지 말고, 뭐도 부르지만 맨 나중에 있는 데가 이제 그 갑돌이와 갑순이는 불러도 되냐 그러니까 부르래요. 부르래요. 그래서 오늘 갑돌이 갑순이가 내용이 뭔지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뭐 남자 처녀 총각이 한 마을에 살 수 있잖아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서로 마음에 들고 여자는 착실하게 또 예의 바르고 남자는 또 남자답게 씩씩하니까 서로 사랑했더래요.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시골에 살아니까 너무 순진하니까 나는 갑돌이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신용을 못해. 좋아하는 신용을 하면은 창피하니까. 또 갑돌이는 또 갑순이가 너무 이쁘고 또 속옷 장난도 잘하고 그런 시절이 생각나는데 너무 이쁜데 이쁘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속으로는 서로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요 사이 같으면은 카톡에다 대고 너 마음에 든다 하고 만나자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옛날에는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또 길 가다 만나면 쑥스러워서 도망가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누구한테 갔더래요? 갑돌이한테 안 가고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결혼할 때 몇 번 만났게요. 내 생각으로는 2번 만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을 섬을 보는데 이제 북평에서 이제 시장에서 저희 아버님은 장교였거든요. 밥풀떼기 2개 가지고 옛날에 그 사관학교 나와서 장교면 굉장히 그 쌀이 많이 나오고 먹고 살기 좋은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휴가 나와서 이제 북평 시장에 가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군복 입고 소위 들고 저기 2개 달고 이제 왔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촌에 사니까 이제 뭐 한복 비슷한 게 가서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다시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그 만난 게 다예요. 그러니까 만났으니까 너네들 운명이니까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결혼하는데 한복을 입어서 내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겠대요. 군복 입을 때는 빳빳한데 이제 그래가지고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아마 갑순이도 부모님이 이제 나이 시집갈 때 되고 18살이 되니까 그 먼 총각이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시집을 보냈어요. 시집을 보냈어. 부모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왜? 시집 가서 좋아서? 좋아서 울었을까요? 시집 가서 나는 이제 시집 갔으니까 행복하게 살아서 울었을까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처음 봐고 만나서 데이트도 안 한 남자하고 살래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갑돌이 생각이 나요. 갑돌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렇죠 했더래요. 갑순이하고 산 남편이 평생 불행해요. 겉으로는 자기랑 살아주는 척 하는데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돌이한테 있어요. 갑돌이. 갑돌이. 우리가 이곳에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뭐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술 먹던 생각, 또 옛날에 또 즐기던 생각,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갑순이 생각이에요. 갑순이. 갑순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적을 읽으면서 성경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갑돌이 갑순이 노래를 소개했는데, 내가 정순이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교수님, 이 노래만 괜찮고 세상 노래 뭐 아파트니 뭐 다 못 부르게 했는데, 교수님 이 노래가 가장 저질이고 이 노래가 가장 나쁜 노래입니다. 다른 노래보다도. 갑돌이 갑순이가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평생을 살면서 갑돌이 생각하면서 하는 노래가, 이게 교수님은 이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부르라 그랬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좋은 노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절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성경절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8절인데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마이크 볼륨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줄 수 있겠어요? 조금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쓰셨는데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처음에는 먼저 돌로 치라 쓰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한 여자 처녀가 있었습니다. 가정에는 부요해서 아마 초등학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했습니다. 집에서 예의 범절도 잘 하고 자랐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가는 여행마다 다 따라다니고 아유 부유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착실하게 살았던 처녀입니다. 처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한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술을 먹게 합니다. 담배도 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안 다닐 곳 밤에 이렇게 놀러도 다닙니다. 다니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창녀로 전락합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그런 귀신에 그렇게 홀려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끝날 무렵에 감람산에서는 기도하시고, 감람산은 아마 올리브가 많은 그러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그러한 일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전 밖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들. 그리고 예수여 빨리 오라 그래요. 누가 오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목사님과 장로님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나오라 그래요.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성전 밖에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한 여인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머리는 그냥 7 귀신이 들려서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옷은 반 정도 벗겨져 가지고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가늠하다 속살이 다 보이는 상태로,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너는 큰 죄인이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무릎 꿇어 해서 무릎 꿇고, 사람도 못 쳐다보는 가운데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가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였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경을 가르쳐준 성전에 예수님을 나오라 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려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십계명의 7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 로마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돌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다 걸리면 돌에 쳐 죽이는 것이.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발을 했을 때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고발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사내들인에 고발해서 법정에 서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는데 사람을 쳐 죽였다고 또 사내들인에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만약에 쳐 죽이라 하면은 사내들인이 그 로마 총독만 이렇게 사형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여자를 좀 보세요. 이 여자가 죄 짓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잡아왔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서기관이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밖에서 이러한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드는 게 큰 목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자는 법에 의해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말씀으로 하지 않았어요. 땅에다가 글로 쓰신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누가 하나 돌로 치면 자기도 치려고 누구 먼저 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멈칫할 때 다시 한번 글을 쓰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다시 한번 쓰셨는데 성경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다시 멈칫할 때 이 중에 이 여인과 간음한 자도 있느니라. 이 중에 성전에 돈을 훔쳐간 사람도 있느니라. 이 중에 이웃에게 그 돈을 빌려고 갚지 않는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각자의 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각자의. 이 여인의 간음함보다 더 큰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글로 쓰는 겁니다. 이건 내 죄인데. 이건 죄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름까지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그냥 다 죄를 하니까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자기 죄, 거기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다 적은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 여인과 간음한 남자가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불안에 떨다가 만약에 한 100명에 있는 사람이 돌 하나만 쳐도 100개의 돌이 날아오면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목숨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런데다가 그냥 예수님 앞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니까 더 그냥 죽는 신용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둘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한 바퀴 뚝 둘러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주여, 없나이다. 나를 돌로 치는 사람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몸을 굽힌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적어갈 때 누가 가장 그 글씨를 잘 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데다 안 썼습니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바로 앞에다가 글을 쓴 것입니다. 이 글을 가장 잘 본 사람은 이 여인이에요. 물론 많은 군중들이 봤지만 여인이 봤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특별한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험하고 거칠었지만 너무 특별한 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진 손, 죄를 지은 내 손을 대신하여 못 박힐 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단은 너는 어렸을 때 뭐도 했지, 또 지금도 뭐도 했지,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일지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보았을 때 그 여인은 깨닫게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용서를 알았습니다.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즉시의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그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성경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도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도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 앞에서 또 그 정죄하지 않겠다고 용서한다는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뿌리고, 물론 제자들이 그 많은 전 재산의 향유를 뿌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향유를 그렇게 해서 낭비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을 꾸짖었지만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에 다 붓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발을 감싸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붓고 또 발에 머리카락으로 씻겼던 그러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이 똑같은 인물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지켰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은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전에 창녀로 살았을지라도, 그 전에 여러 범죄했을 때도 예수님께 너를 앞으로는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보다 더 일찍 간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걸렸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담대하게 끝까지 남았던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병정들에게 죽을까봐 다 도망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남았던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에 넣었을 때 그것을 목격한 여인입니다. 끝까지 무덤을 지켜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갔던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이고요.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울며 무덤을 들여보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인 겁니다.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생활을 보면서 비록 사단의 속박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이 여인을 아마 하늘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늘에서 만날 수 있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구절마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18년 된 혈류병 여인도 비록 비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죄가 있습니까? 숨은 죄.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 죄는 하나님,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숨기니까 남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을 든 사람은 자기 죄는 이렇게 숨기고 남의 죄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죄인이니까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치라 하고 그 각 사람의 죄를 들춰냈을 때 자기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양심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고 그다음에 내일 그 오기소 목사님이 또 말씀하실 용서의 그러한 자백에 대한 말씀을 내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읍시다. 우리의 죄를 숨겨놓고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받을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나만 알고 있는 숨은 죄가 있습니까?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방을 하나 주웠어요. 가방을 주웠어. 가방 안에 3천만 원이 들어있어. 이거 가지고 살면은 몰래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 택시 기사가 내가 손님이 이거 갔으면은 나를 알지도 못할 텐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쓰면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손을 주웠으니까 이거를 가져가라 그러면은 또 경찰서에 연락해서 그거 잊어버린 그 주인은 그거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 사람한테 3천만 원 나에게보다 더 귀중한 돈인데. 그래서 그러한 하나하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 기회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계획까지라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물론 나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숨은 죄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탄원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양심적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창피하게 만인에게 이렇게 신문에 내고 알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으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양심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양심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못하면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씀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양심을 가지고 회개했을 때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 감사한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한 여인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인생이 비참하고 귀신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십계명의 7째 계명을 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를 구하고,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끝까지 지켜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쳐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영원히 예수님께 몸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아마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비참한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얻을 그러한 여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용서와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또 참여한 투병하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때 병이 깨끗이 나아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안식일, 축복의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큰 치유의 안식일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